여러분, 번아웃이라는 단어를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보통 이 번아웃이라고 하는 것은 좀 많이 힘든 상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막 도저히 힘이 없어서 그 일을 더 진행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라고 우리가 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의 심리학자인 아담 그랜트는요, 자신의 책인 그 Think Again이라는 책에서요, 좀 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실패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왜 살아가는지에 대한 의미를 잃어버릴 때 무너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실패를 경험을 해도 그 실패 속에서 왜 그 일을 내가 하고 있는지 그 의미를 발견하게 되면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걸 몰라서 못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이 번아웃을 이렇게 말을 해요. 직장에서의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발생하는 증후군. 그러니까 번아웃은 어떤 한 개인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요, 이 시대의 현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요, 한 가지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가? 이 질문입니다. 성경은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의 삶의 의미를 단순히 무엇을 하느냐 이걸로 말하지 않고 누구와 함께 살아가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분명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어느 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요, 아무런 일도 안 하시는 것 같고 전혀 어떤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잘 없는 것 같고 상황은 계속 힘들어지고, 그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 우리도 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볼 이 룻기의 이야기가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의 무너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 무너졌던 그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우리가 좀 살펴본 것은 뭐냐면 무너진 시대에 흔들리는 삶이 있었습니다. 무너진 시대에 흔들리는 삶이 있었어요.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룻기의 배경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즉 사사기라고 알려져 있는 그 사사 시대와 동일한 시기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사사 시대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있지요. 우리 사사기 21장 25절인데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죠. 여러분, 사사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기준이 무너진 시대입니다. 질서가 사라진 시대였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신뢰가 그냥 바닥을 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각자가 자기 인생의 왕이라고 여겨졌던 시대, 그때가 사사시대인데 지금 룻기는 거기에 한 가지를 덧붙여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 땅에 뭐가 들었대요? 흉년이 들었다 그래요. 여러분, 이 흉년은 자연적인 어떤 재해가 아닙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맺어진 그 백성들이 순종할 때에 땅으로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게 있고, 그 백성들이 불순종하면 땅으로 징계를 내리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흉년은 단순한 어떤 기후 문제나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신앙이 무너진 그 신앙 위에 하나님의 경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무너지면 그 시대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개인의 어떤 삶까지도 다 무너진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시대 속에서 이제 한 가정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바로 엘리멜렉과 나옴이란 이 부부의 가정이
등장을 해요. 엘리멜렉이란 뜻은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나옴이란 뜻은 기쁨, 희락 이런 뜻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이름만 봐도 어떤 가정입니까? 이게 믿음이 있는 신앙 안에서 자란 가정이라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들이 살고 있던 그 베들레헴에 흉년이 든 거예요. 흉년이. 베들레헴이란 뜻은 떡집이란 뜻입니다. 떡집. 그럼 뭡니까 지금? 흉년이 들었다는 말은 떡집에 뭐가 없는 거예요? 떡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 떡집의 주인은 누굽니까? 떡집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떡집의 주인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땅에서 흉년이 찾아왔고 떡집에 더 이상 먹을 떡이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내가 너를 반드시 복 주겠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자녀 삼고 내 자손 대대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삶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겼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신앙이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신앙에 대한 회의가 들지 않겠습니까? 들지 않을까요? 분명히 약속을 하셨잖아요. 복 주신다. 네 자녀들이 잘 될 거라고 약속을 하셨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내 삶에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내 자녀들의 안 좋은 일들이 생기면 우리가 아니 이게 나에게 주는 은혜인가 이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데 내 삶 속에 계셔야 하고 우리 가정 안에 계셔야 하고 우리 자녀들의 삶을 그 주님이 그 떡이 부족하지 않도록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셔야 되는데 안 계신 것처럼 보인다면 누구나 믿음은 다 흔들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이 이름을 가진 엘리멜렉과 희락과 기쁨이라는 그 뜻을 가진 이 나오미가 좀 더 이들의 상황을 어쩌면 좀 더 오늘 우리는 더 이해하기가 쉬운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이 선택한 곳이 어디죠? 지금 어디를 선택했어요? 모압, 약속의 땅이 아닌 모압 땅을 선택을 했습니다. 믿음의 가정이 왜 약속의 땅을 떠나서 모압이라는 곳으로 가게 된 걸까요? 믿음의 사람들이 왜 약속의 땅에 안 있고 복을 주시겠다고 했는데도 왜 그 땅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신앙을 포기할 정도로 지금 먹고 사는 게 힘든 거예요. 먹고 사는 게 참 어려운 문제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이 두 사람의 선택을 먹고 살기 힘들어서 내린 선택이라고 말하지 않고 영적인 문제라고 말합니다. 왜 이것이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일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건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보다 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지금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현실이 뭐보다 더 커진 걸까요? 하나님보다 더 커진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커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하나님보다 더 커지게 되니까 이건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그 주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겠다 약속해도 우리가 하나님보다 우리의 삶의 현실이 더 크다고 고백되어지는 순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다 영적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이 있는데 창세기 18장과 19장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가 그들의 죄 때문에 멸망을 했다 이렇게 알고 있죠. 사실 그들의 죄가 가득했던 거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창세기 1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여러분, 아브라함이 숫자를 줄여가면서까지 하나님과 지금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50명부터 지금 시작을 해서 점점 내려와서 10명까지 내려갔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이 있었거든요.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 그 언약 백성이 그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해서 같이 나온 그 사람들이 지금 거기에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죠?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망해버렸죠.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한 겁니까? 지금 창세기 18장에서 왜 망했대요? 10명을 못 찾아서 망한 거예요. 10명을.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겁니다. 분명히 10명 찾으면 멸하지 않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 10명을 못 찾아서 망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무너진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룻기의 상황이 딱 이런 상황인 거고,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기준이 무너졌습니다. 믿음이 가벼워졌어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고백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문제는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보다 현실이 더욱더 커지다 보니까 내가 선택하는 그 기준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너지는 시대, 흔들리는 그런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무엇을 가장 크게 볼 것인가, 이것을 정하는 겁니다. 무너진 내 현실보다 하나님이 더 커 보이는 그런 시대가 어떤 시대였다고요? 사사시대였던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그 위기 앞에서 기준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 위기 앞에서 기준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가겠다고 하는 이 결정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그건 모르죠, 우리도. 그렇죠? 그때 안 살아봤는데. 근데 어려웠을 것 같아요.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고향과 친척들을 떠나야 하잖아요. 익숙한 내 삶의 터전, 나를 사랑해주는 친척들, 친구들 떠나는 거 쉽지가 않아요. 저희 교회만 하더라도 50년 친구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딴 주에 있는데 부모님들 제발 오라고 그러는데도 아유, 난 친구 못 버리고 간다, 여기서 계속 살란, 그런 분들이 저희도 계세요. 이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안정을 놓고 떠나는 것, 나를 사랑해주는 그 친구들을 놓고 떠나는 거, 이거 절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 엘리멜렉은 나오미와 이제 상의를 하고 결정을 내렸을 겁니다. 어쩌면 이렇게 이야기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야, 우리가 잠시 이 환란만 잠시 피했다가 금방 돌아오자. 이 위기만 잠시 벗어나면 우리가 돌아오자. 지금 우리의 신앙을 버리면서까지도 저 모압에 가면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니까 힘들어도 여보 조금만 참고 같이 가보자, 이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가족, 안정, 이 신앙을 버리는 결정이 너무도 어려웠을 텐데, 그럼에도 이 엘리멜렉의 결정이 한번 보십시오. 합리적인 것 같지 않습니까? 가장으로서 가족을 살리고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한 거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40년, 50년 이민 생활 하신 분들, 정말 어렵게 살았던 그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우리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성경은 이 선택을 단순한 어떤 선택의 문제라고 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떠났던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떠남을 성경은 뭐라고 하나요? 믿음의 여정, 믿음이 시작되는 떠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떠난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엘리멜렉과 아브라함의 차이를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던 사람이 아닌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떠나요. 그렇죠? 반면 엘리멜렉은 하나님을 알던 사람인데 뭘 붙들고 떠났죠? 현실을 붙들고 떠났다는 거예요. 둘 다 떠났는데 결과를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을 붙들고 떠났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선택한 그 모압에 대해서 신명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의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모압은요, 신앙적으로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곳이에요. 계속 지금 못 들어온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으로 갔다는 것은 그만큼 상황이 절박했다는 겁니다. 저걸 알면서도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보다 현실이 더 크게 보였다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엘리멜렉은 이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신앙의 방향을 바꾸는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결정을 한 엘리멜렉이 이렇게 선택한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떻게 되죠?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 집안의 가장이 죽고 나니까 다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또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 모압에서 뿌리를 내리겠다는 결정을 해버려요. 두 아들이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결정했는가는 그 순간에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붙들었던 그것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도 똑같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죠. 직장을 선택하고 환경을 선택하고 미래도 선택합니다. 특히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요, 더 많은 선택의 기로가 있어요. 더 나은 환경, 더 안정된 삶, 더 좋은 기회를 찾아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음악 공부하러 온 거잖아요. 목사 되러 온 게 아니라. 목사 된 줄 알았으면 안 왔을 겁니다. 더 좋은 기회가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움직인 거예요. 전에 교회에 한 장로님께서 이런 간증을 한번 저에게 해주신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 박정희 대통령 때 그 측근에서 그 아버지가 일하시던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게 하나도 없었던 분이에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습니다. 심지어 그 TV가 있던 막 나오던 시기에 연예인도 하셨어요. 그런데 미국에 와서 홀라당 사업을 하면 하는 족족 다 말아드신 거예요.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른다고. 그런데 목사님, 저 미국 그렇게 오지 않았으면 절대로 하나님 못 만나고 죽었을 겁니다. 이게 그분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돼요. 더 나은 환경, 더 안정된 삶, 더 좋은 기회를 찾아서 움직이는 게 이게 나쁜 겁니까? 괜찮은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쁜 겁니까? 나쁘다? 에이,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괜찮다? 네. 나쁜 건 아니죠.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선택을 하던 간에 그 선택 속에 하나님이 있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빠진 상태로 선택을 하면 결국 나중에는 현실이 점점 커지고 하나님이 작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멜렉이요,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선택한 거예요. 당장 생존하기 위해서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풍요롭게 됐나요? 부유하게 됐어요? 모압으로 가자고 했던 그 엘리멜렉이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죽었어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선택을 했는데 가정을 지키던 가장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은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나오미가 또 어떤 선택을 했냐면 다시 베들레헴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모압에서 뿌리를 내리고 두 아들을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시켰는데 어떻게 됐죠? 삶이 또 풍요로워지고 좀 나아졌나요, 형편이? 두 아들도 다 죽었어요. 위기를 피하려고 한 그 선택이 더 큰 위기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결국 모압에 남은 건 누구만 남았죠? 과부 셋만 남았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 장면으로 이야기해보면 베들레헴과 모압 사이의 선택입니다. 베들레헴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땅이죠. 반면 모압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땅이에요. 결국 이 선택이 뭘 말하는가? 하나님을 붙들 것인가? 아니면 현실을 붙들 것인가? 이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위기를 볼 줄 안다고 그게 답이 아닙니다. 내가 상황을 계산할 줄 안다고 그게 답이 아닌 거예요. 그럼 답은 뭡니까? 하나님을 붙드는 게 답이에요. 하나님을 붙들어야지만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길이 보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 그 사람의 기준이 드러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멜렉의 선택이 결국 무엇을 남겼습니까? 남긴 게 없어요. 안타깝게도 상실입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 내린 선택이 가정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근데 이 장면이 낯설지가 않습니다. 창세기를 보면요, 아브라함도 흉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거주하던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갔죠.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브라함이 아내를 뭐라고 그랬죠? 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거기서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떠났던 그 아브라함도 위기 앞에서 무너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현실을 붙들면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100년이 지난 후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흉년이 또 찾아옵니다. 이삭도 아브라함처럼 떠나죠.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창세기 26장 2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삭, 지금 너 눈에 보기에 좋은 그쪽으로 가지 말고 내가 말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삭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가라고 하신 대로 가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이 어떤 땅이었냐면 그랄 땅이에요. 그랄 땅.
풍요로운 땅이 아니라 그야말로 생존을 할 수 없는 땅으로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 땅에 가라고 하셨을까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장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거기가 중요하니까 거기에 가라고 한 거죠. 근데 그랄 땅에서 이삭은 가는 곳마다 어떤 기적을 만나냐면 우물이 터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생계를 걱정하고 있던 그 기근에 이삭은 100년 만에 그 기근에서도 가장 풍요를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가장 빈곤한 땅에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래서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가, 이겁니다. 어떤 곳은 우리 눈에 베들레헴처럼 보이는 땅이 있어요. 그런 장소가 있지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 없으면 거기가 무슨 땅이에요? 모압 땅인 겁니다. 반대로 그랄 골짜기처럼 보여지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그 그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약속의 땅이 되고 풍요의 땅이 되고 은혜의 땅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걸 이삭이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신약으로 넘어와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이런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세요.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농사가 너무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이 부자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내 곡식을 쌓아둘 그 창고가 더 이상 없으니까 창고를 내가 더 크게 지은 다음에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자. 그리고서는 마음의 안정이 찾아왔는지 이렇게 말을 해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여러분, 이 부자의 계획에서 문제점이 뭔지 발견하실 수 있으십니까? 어떤 문제가 있나? 이 부자가 어떤 문제가 있어요 지금? 너무 현실적이고 합리적이고 계획도 잘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한마디로 정리를 해버려요. 우리는 이 사람이 너무 현명하고 계획적이고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선택을 잘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딱 이렇게 합니다.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다 말합니다. 준비도 잘했어요. 계획이 틀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어리석은 겁니까? 왜 어리석죠? 하나님 없이 준비했으니까요. 하나님 없이 준비했기 때문에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 없이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면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결론을 내시는가?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비유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까? 현실만 붙들고 살면 결국 망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쌓아도, 아무리 잘 준비해도 하나님이 빠진 인생을 설계하고 계획해버리면 공허로 끝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전도서 때 계속 살펴본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엘리멜렉도 그랬다는 거예요.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떠났는데 좀 더 그냥 입에 풀칠이라도 하기 위해서 떠난 선택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남는 거 하나도 없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 문제는 선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준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을 하는가? 무엇을 붙들고 결정을 했는가? 이거예요. 저희 아들이요, 최근에 이제 대학을 놓고 끝까지 결정을 막 고민하고 있어요. 제가 어젯밤에 딱 한마디를 해줬습니다. 아빠는 하나님 없이 결정하는 거, 하나님 있으면 어디를 가든 사실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꼭 고민하고 결정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아빠는 여기가 좋아. 네, 맞습니다. 대학을 결정하는 것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결정하면 저 모압 땅처럼 보이는 곳, 그랄 땅처럼 보이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베들레헴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보여지는 그 땅에도 하나님 없이 계획하면 거긴 모압 땅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엘리멜렉이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했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을 히브리 언어로 제가 좀 찾아보니까 구루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잠깐 거기에 머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은요, 정말 조금만 잠깐 거기에 머물다가 위기를 지나고 나면 오려고 했던 거예요. 다시 이 마음 가지고 떠났는데 잠깐 머물고자 했던 그 땅에서 영원히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룻기의 이 배경이 뭐라고 그랬죠? 어디라고 그랬죠? 사사시대. 사사시대는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입니다.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소견대로 시작된 그 인생이 우리 뜻대로 끝나지는 않는다 하는 겁니다. 우리 뜻대로 살 수 있어요. 우리가 계획한 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끝을 내는 것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생의 결과는 하나님이 결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붙들어야 합니다. 현실 어려워요. 제가 지난 겨울에 전기세가 11월 달에는 500불, 와, 12월 달에는 700불, 와. 펜실베니아를 떠나고 싶었어요. 전기세 때문에. 도대체 그래갖고 저희 아내 보고, 나 없을 때 집에서 히터를 얼마나 세게 틀길래 집에서 전기세가 700불씩 나오는, 말이 안 되잖아요. 700불 나온다는 게. 그때 겨울이 참 추웠어요. 저희 아내가 보니까 집에서 그냥 꽁꽁 싸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올라가진 이유도 모르겠어요. 저희도 왜 그랬는지. 그런데 전기세 많이 나온 것만 묵상하면요, 아주 그냥 이 펜실베니아는 짜증나는 도시예요. 아주 그냥.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붙들면요, 참 신기한 게 은혜가 주어집니다. 은혜가 주어져요. 오늘 인터넷이 안 됐어요. 제 사무실에. 다른 데 다 잘 되는데 제 사무실에만 인터넷이 안 돼요. 와, 나 하루 종일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집에 가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 에어컨이 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작년에는 에어컨을 틀었는데 에어컨 잘 안 나왔거든요. 이사 오고 나서. 오늘 아내하고 에어컨이 잘 나오지? 그러니까 불과 추웠을 때는 그렇게 그냥 현실에 그냥 힘들고 어렵다는 불평불만이 나왔는데 에어컨 좀만 잘 나오고 시원하니까요, 아이고 좋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잠깐이라고 생각했던 선택 그 하나도 우리의 인생을 바꿔버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는 거는 내가 일하고 있는 시간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이고 내 소견으로 판단하는 순간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내가 일하는 그 시간을 우리는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을 우리는 붙들어야 되고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현실이 아니라 말씀을 붙드십시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붙드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이 일을 통해서 지금 무엇을 결정하실지를 꼭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의외로 답이 쉽게 나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그리고 우리의 삶이 정말 눈에 보이는 잠깐에 보이는 선택이 아닌 영원한 것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